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는 속도감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마 느낌이 잘 오지 않을 텐데, 성경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이제 문학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맞지 않아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개똥도 약에 쓴다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면 거기서도 건질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일반 문학 작품하고 비교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특히 이제 복음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속도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then이 있잖아요. then이 그 다음에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때 then이라는 부사를 쓰는데, 특히 마가복음에 요 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척척척척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뭐 당연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셨을 텐데 전문가가 눈에는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치 며칠처럼 그려져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딱 읽으면 이게 어떻게 3년 얘기야? 이거는 며칠 얘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잘 쉬지도 않으십니다. 잘 쉬지도 않으시고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십니다. 늘 바삐 움직이시는, 마치 길 위에 계신 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하셨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사셨을까? 어쨌든 그게 예수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와 함께 예수님의 그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초면이거든요. 초면인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더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생계를 내팽개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부르면 생계를 내팽개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또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이 특징이에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전대나 지갑이죠.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고 이제 사역 방식이었는데, 뭐 예수님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원하시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밥 좀 먹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신발이 떨어졌네? 혹시 신발 가진 거 있어?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사역하다가 허기지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서 음식을 요구하래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옷이나 신발 요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옷이 계절이 바뀌었네? 뭐 거기도 겨울 있으니까 좀 옷이 얇아. 혹시 좀 두꺼운 옷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도 요구하고 신발도 요구하고 뭐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이제 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옮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역 마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면서 계속 복음 사역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잘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예, 그러면 제가 느낌이 딱 오게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A 집사님, 제가 이번에 집사님 댁에 가서 한 열흘쯤,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집사님 댁 빈방에 빈방 있을 리는 없겠지만, 뭐 방 하나 비워주세요. 어쨌든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뭐 최소 열흘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제가 좀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 오죠. 상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 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거든 지금. 예. 갑자기 걱정스러우시죠? 목사가 미쳤나? 진짜 저렇게 할 생각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멀쩡한 제 집 두고 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사역을 합니까? 예.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 상황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고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파송하는 교회도 없어요. 지금은 다 교회가 사역자를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소망 교회가 저를 사역 현장에 파송을 한 거예요. 예. 여기에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정 부분 비용도 되는 거고. 자, 근데 초대교회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없어요. 예.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지금은 차 없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중에 어느 가정에 차가 없습니까? 저도 차가 있고요. 저도 집이 있고요. 옷도 있고, 뭐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 집에 거하면서 사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안심이 되시죠? 여러분 방 비우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밥 한번 사라 그렇게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일단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나처럼 너희들도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폐해를 끼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간혹 하셨던 말씀이 숟갈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제 밥상에 손님이 오면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 놔야 되거든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손님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째가 주중에는 그 집 나가 있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같이 사는 게 좋겠어요? 떨어져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살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긴 한데 또 없어서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자식 나가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일단 깨끗해. 그 방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 양이 줍니다. 한 아이가 한 아이가 뭐 아니에요. 양이 확실히 줄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아이가 하나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오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먹일 테니까 당신 그냥 출근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있잖아요. 뭔가 집사람이 해놓고 가야 돼요. 반찬을. 참 신기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 자식도 힘든 겁니다. 손님이 와 있어. 그게 엄청난 패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님 그렇게 가시잖아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며칠씩 유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당하라고 그러거든요. 저 자세로 들어갈 필요 없어. 가가지고 혹시 뭐 방 좀 남는 데 있으면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당히 들어가서 그냥 짐 풀으래요. 그리고 밥 내놓으라고 하래요. 야, 이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고 해도 이거는 모렴치고 파렴치예요. 모렴치고 파렴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렴치와 파렴치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역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역해. 이렇게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답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렴치와 파렴치를 가르치셨느냐 하면, 모렴치와 파렴치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나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래도 된다. 자,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 예를 하나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 두 분, 삼성 회장님, 현대 회장님, 이 두 분이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그분은 뭐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CEO,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큰 그 이슈가 됐죠. 뭐 에이펙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에이펙 그 와중에 이 세 분이 만난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분이 회동을 했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깐부치킨에서 만났어요. 깐부치킨에서. 깐부치킨 쌍용동에 있었다 망했거든요. 서울에는 아직도 깐부치킨이 되는구나. 왜 깐부치킨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깐부가 친구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친구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젠슨 황 씨는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뭐 삼성이나 현대 회장님이 그걸 보이고 싶으셨겠죠.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깐부치킨 사장님이죠. 회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 뭐 강남 어디에 있는 지점이라는데,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세 분이 만난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 사장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엄청 기뻤겠죠. 정말 기뻤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겠죠. 자,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기뻐? 회장님 오시니까 치킨 한 마리에 까니까 100만 원 받아요? 뭐 회장님이니까 뭐 100만 원 돈도 아니죠. 모르겠어요. 젠슨 황 그 CEO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 그 부자하고는 뭐 미국 부자는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10조 뭐 이러는데, 뭐 거기는 뭐 100조, 뭐 200조 막 400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난 부자니까 뭐 치킨 한 마리에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낼 수 있을 겁니다. 부자니까 그러면 한 마리에 100만 원 받아요? 뭐 맥주 마시던데 맥주 한 잔에 10만 원씩 받았을까요? 당연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정가대로 받았겠죠. 정가대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가대로 돈을 냈겠죠. 자, 그런데 왜 회장님 방문을 크게 반겼느냐? 자, 깐부치킨 회동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매출이 급상승했답니다. 급상승.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사진 보여주는데, 여전히 저녁 시간만 되면 그냥 테이블이 꽉 찬답니다. 줄 서서 먹는데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는 유난이다, 유난. 그 치킨이나 저 치킨이나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회장님들이 먹은 치킨은 대단한가. 어쨌든 간에 회장님들이 보따리를 쫙 풀어놓고 가신 거죠. 이거 사장님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지금. 회장님들 너무 고맙고 뭐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기업 회장님도요, 빈손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 현대 회장님이 어디 가셨다가 뭐 팁으로 뭐 5만 원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회장님이 돼가지고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뭔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형의 무형의 무언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손에는 뭔가 선물이 들려있게 마련인 겁니다. 뭐 물론 무형의 선물이긴 하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뭐가 있어서 뭘 가져가겠습니까? 무형의 무언가가 손에 들려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무형의 뭔가가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 선물인 겁니다. 복음 선물. 그리고 이 복음 선물은 회장님이 들고 다니시는 그 복보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회장님이 들고 다니시는 거 우스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들고 다니는 복음의 축복에 비하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인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그것을 받아서 믿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옥수수하고 비슷한데, 이 옥수수가 굉장히 독특한 식물이랍니다. 옥수수는 자연 세계에 있으면 멸종한다네요. 왜냐하면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뚝 떨어지게 되면 다 자라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린대요.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누가 퍼뜨리지 않으니까. 예. 또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예. 그렇다네요. 이 사람이 키워야 얘가 번성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야 다른 사람이 받아서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바삐 움직이시면서 속도감 있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제자들에게도 담대하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투자거든요. 이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강제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만 손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당장은 주님의 부름에 응해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물론 경제 용어는 잘못 교회에서 쓰면 이게 좀 천박해 보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서든 당당하게 방을 요구하고 음식을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세요. 이게 민폐라는 것을. 폐를 끼치는 거지. 자, 그런데 폐를 끼치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 폐를 끼치는 게 있어요. 그게 일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 받게 되는 축복은 얼마나 될까요? 천이고 만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뭐 누구 편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솔직히. 뭐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온 분들보다 더 귀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때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좀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인원이 좀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항상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다 합쳐봐야 한 10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힘 빠지잖아. 힘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저야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 때문에 이게 날개를 피고 날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뿌리게 되고, 희생을 뿌리고 헌신을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당당하라, 당당하고 가서 희생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폐 끼쳐도 된다. 왜냐하면 그게 그 집에도 결국은 큰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해가 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민폐를 끼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파렴치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복이고 저 사람에게도 복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답해야 될 사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꼭 전해야 되는 걸까? 뭐가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걸까? 전하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사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뭐 플라톤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거기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까? 뭐 하이데거 읽으면 거기 나올까요?
안 나와. 예,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고 해도요. 뭐 아무리 위대한 분이 누구? 셰익스피어? 안 나와 거기. 안 나온다니까요. 예,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 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그거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좀 얘기가 깁니다.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무리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고요. 예, 주님 만나게 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제가 주아를 보고 주아가 저를 보는 것처럼 그날에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걸 하나 생각하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인 남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고 그냥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저거 다 권속을 family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선포의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 하나님은 이 거대한 가족의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가족을 원했던 거죠. 핵가족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가족을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가족에 당신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집니까? 여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짐이 무거워. 짐이. 왜냐하면 내가 이 짐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이제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엄마가 더 좋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가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눈치를 보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엄마한테 가 있어. 네, 여러분, 아빠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빠지만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아빠도 조금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알겠죠? 아빠 짐 무겁거든. 왜냐하면 아빠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가장이잖아요. 지키고 보호해야 돼. 그리고 가족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뭐 쌀만 사다 주면 끝입니까? 그 외에도 필요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아버지는 이 의무를 지는 한에서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왜 결심을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그걸 기뻐하셨고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무를 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응?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보다 높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들이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하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이다, 이걸로 끝이야. 사이클을 타고 싶어 해요. 제가 안 사줘요. 안 사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사이클을 네가 가져서 뭐하냐? 그냥 일반 자전거 타. 훨씬, 여러분 사이클 딱 보면 뭐 벌써 이렇게 포명이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일반 자전거 딱 이렇게 잡아도 뭔가 이렇게 그 모범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네가 모범적으로 잘하길 원하지 딱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걸 원치 않는다. 알아요, 섭섭한 줄. 예. 근데 아버지가 오라, 뭐든지. 아들은 딸은 요구합니다. 핸드폰 1시간으로 늘려주세요. 안 돼, 30분 해라. 근데 저는 좋은 아버지여서요, 우리 저녁에 30분 시킵니다. 30분 약속을 하는데 항상 35분 이상 하게끔 해줘요. 법대로 하진 않아. 예. 근데 제가 맞아. 예. 1시간 안 돼. 너는 지금 1시간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30분도 고마운 줄 알고 해라. 아버지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의무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집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상관없어요, 그거. 네. 우리 자식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망했어, 실직했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니? 그 근거가 뭐예요? 평안해도 되는 근거가 뭡니까?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아들과 딸과 그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신다는, 보호하신다는,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환경이 바뀌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평안의 근거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사회, 학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뭐 학교나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만 선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지속할 생각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삐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할 겁니다. 복음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미 동역자가 됐고 최고의 좋은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한 거죠. 최고로 잘한 선택인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함께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사역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얘들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삶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마.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제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는 것 우리로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